예, 예수님의 모습을 분명히 우리들이랑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박국의 맺힘이라는 그런 본문을 가지고 하박국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그 모습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을 아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고백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주는 것 같고 나에게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참 말씀입니다. 아예 제가 신령한 모습, 신비한 모습으로 목회를 하면서 제 말이 마치 하나님의 말처럼 여러분들에게 속임수를 썼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좀 더 편하게 쉽게 신앙생활을 하셨을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는 말이야. 예전에 여러분들이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목사님이 어떤 말을 지시하고 어떤 결정을 하면 하나님이 하는 말이야.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잘 되면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개원해줘서 그렇고, 잘못되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고,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쉽게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서 당신의 말씀을 하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걸 우리는 서로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듣긴 듣겠는데 어떤 게 하나님 말씀이고 어떤 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마음인지 이걸 구분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시대와 상황에 다르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몇몇 택한 사람들을 불러서 직접 모세야, 아브라함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설교를 들었고 눈빛을 보고 악수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살던 당시엔 그랬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표현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구약 시대의 몇몇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명은아 라는 대답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 당시의 신약시대처럼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만져주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우리 집에 앉아 계시고 이건 예수님 당시의 일들이에요. 그런데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런 환상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환상이 나에게 임해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을 갖기 시작했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이런 거야 라고 들었던 얘기들 때문에 정작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하시는데도 내 자신은 그 사실을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몇몇 가지의 룰들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틀이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요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죠? 설교 시간에 또 신앙의 선배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보내준다고 했죠? 성령 하나님을 보내준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길 원한다면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만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또 혼란을 가지고 있는 게 실은 사실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연결이 될지 모르겠는데 과연 우리의 삶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결정이 어떤 것인지 구별해내는 그런 과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을 만난 모든 대상들이 하나님을 만난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하셨어요. 이제 신약 시대가 지나고 이제 성령 시대로 오면서 성령이 오신 후에는 말씀을 듣는 대상이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님은 동양 사람이라고, 서양 사람이라고, 흑인이라고, 백인이라고, 나이가 많다고, 나이가 적다고, 누구를 만나라고 동일하게 만나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이냐면 교회 잘 다니면, 예수 잘 믿으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시작한 복음은 하나님이 죄 많던 우리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를 만나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복된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사모하는 자는 성령을 받게 된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령이 누구지요? 하나님입니다. 성령이라고 해서 하나님하고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만 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받기 위한 수많은 방법과 수많은 훈련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기는 받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대단한 신앙의 선배들과 내 삶은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이 충만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불같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야,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왔어. 이제 성령이 내 속에 계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성령님께서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 이것까지 참 좋아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그 다음 단계에 전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는 음성에 대해서 어떻게 구별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성령님만 받으면, 성령만 내 마음에 들어오면 모든 게 다 될 거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어느 날 부자가 되고, 갑자기 어느 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또 문제가 엉클어져 있던 모습이 갑자기 풀려지고, 성령님을 마치 요술방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오해 때문에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데도 성령님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거죠. 오늘 그걸 구별해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참, 아멘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긴 그 아멘이 나와요. 근데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것도 참 헷갈려요. 성령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때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삶의 모습이 어때야 돼요?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것과 똑같은 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뭔가 다를 거라고, 달라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나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 싫은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예배 드리는 게 즐거워지는 이런 일들이 성령 받은 자의 증거가 아니에요.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방언을 하게 된 것도 성령 받은 증거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현상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굴곡 있게 구겨뜨리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배를 사모하게 되면 성령을 받은 거고, 찬양을 사모하거나 기도를 열심히 하면 성령을 받은 거고, 요즘 기도하기 싫어서 기도 안 하게 되면 성령을 안 받은 거고, 이런 건가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요즘 은혜가 넘친다, 은혜가 넘치지 않는다, 이 말에 대한 오해를 하게 돼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딱 하나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서 하시는 일, 어떤 일을 할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일,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게 하는 딱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과 우리가 거짓말하고 나쁜 짓을 하든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서 딱 기준이 돼서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게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믿게 해주는 이가 성령 하나님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너무나도 잘 알아요. 또 교회를 다니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가 어떤 일을 했고 예수가 어떤 모습 때문에 죽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거의 없을 정도로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행위가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나를 살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이요, 그 사실로 말미암아 나는 죽어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아멘 못하시고 안 되셔야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어도 지옥 그 불구덩이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이 믿어지게 하는 이가 누구다? 성령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예. 의지적인 거예요. 그거는 내가 받았다라고 믿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래서 그 사실들이 우리의 삶에서 적용되고 확인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어떤 상태이냐,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서 내 삶에서 이 일들이 참 신나고 행복한 일이 될 수 있고, 귀찮고 피곤하고 좀 놔두시지 왜 자꾸 저를 괴롭히세요?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은 자기의 의지나 지성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내 인격 전체에 불이 임하는 것은 성령의 세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 속에 사단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가끔 어떨 때 보면 내가 나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내가 나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야, 왜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까? 그렇죠, 신집사님? 예. 왜 내 생각에서 이런 생각이 들지? 이런 마음, 이건 내가 아닌 것 같아. 사단이 나를 지금 지배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네,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사단이 찾아오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주는 생각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주는 생각은 우리를 흥분시키고 극한으로 자꾸 몰고 갑니다. 그래서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성령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지 이거를 구별하는 게 뭐다? 영적인 분별력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교회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영적으로 나하고 맞니 안 맞는 이게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는 생각을 구별해낼 줄 아는 게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맞서고 있어. 그 일이 교회를 위한 일일 수 있지만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다 하나님께서 주는 생각을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구별하는 것 아주 쉽게 합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지 이걸 구별하는 게 뭐다? 영적인 분별력이요? 능력이다. 영적인 능력.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데 저 사람이 무슨 기도하는지 다 알아요. 내가 기도해주면 이 사람이 나아요. 내가 기도하면 안 되는 사업이 잘 돼요. 이런 것들이 영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무것도 정말 그런 모든 일들은 아주 작은 것들에 불과합니다. 가장 큰 영적인 능력은 자기 자신 속에서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나 앉아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이 영적인 분별력과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한테 내가 뭘 해주고 이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사단이 주는 생각에 빠져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럴 때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구별해 주는 것이 지혜로운 자요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선배로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마귀가 하나님인 줄 알고 마귀로 쫓아갈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자신도 그렇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목사로서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들을 성신앙 안에 이끌고 가려고 노력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있는 생각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지만 제 속에도 여전히 사단이 찾아오고 마귀가 찾아와요. 근데 이 사단과 마귀가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주는 생각처럼 생각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잘 끌고 간다고 끌고 갔는데 이제 사단의 길로 끌고 갈 때가 있어요. 이거 아니구나, 잘못됐구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구나. 그제서야 되돌았을 때가 참 많은 게 제 모습이에요. 목사라고 해서 사단이 안 찾아올 것 같으세요? 아니요, 더 찾아와요. 왜냐하면 목사가 쓰러지면 성도들이 같이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로님들한테는 사단이 안 찾아올 것 같으세요? 아니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운 사단과 마귀가 찾아와요. 그래서 쓰러뜨려야 전체가 다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은사라든가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이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지 스스로가 훈련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은사를 사모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은사, 이 은사를 우리의 삶에 활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왔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시다면 이제 그분께서는 그분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세상이 모르는 비밀한 일들을 가르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이 모르는 비밀한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했던 대단한 사람들 가운데에 참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사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은사가,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면 사단도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은사인지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능력이요 은사인지 이걸 구별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 구별이 말씀에 근거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단순한 감정이나 흥분, 단순한 영적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풍성한 은혜가 될 때, 그러면 영적 분별을 할 때 이게 사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건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건지 어떤 것이 기준점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말씀이라고 했는데 말씀은 어떤 게 말씀일까라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마다 저녁 공부를 합니다. 수요일날 참석하시는 분들 그런 저녁 공부 보신 적 없죠? 제가 제 입으로 사단이 준 생각이 잘 모르겠는데, 조사님 세상에 이렇게 저녁 공부 잘 가르치는 목사 보셨어요? 예? 묻지만 마시고요. 처음 보셨죠? 성경을 그렇게 편하고 쉽게 제 설교 원고를 들으면서 같이 읽으면서 공부하는 그런 성경 공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그 공부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과 그 성경을 보는 눈들이 많이 바뀌고 계시죠? 네. 제가 어디로 수업하고 있습니까? 다음 주부터 딴 거 할까 해보면요. 저는 수요일날 하는 사람 공부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제 원고를 드리면서 같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녁 공부 수요일날 좀 참석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날 직장 다니는 분들, 직장인 원분들이 어쩔 수 없고 바쁜 분들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수요일마다 강의를 합니다. 근데 제가 자부하는데 성경 말씀을 한 구절을 끄집어내서 내 상황에 맞추는 게 아니라 저는 성경 앞뒤 문맥을 통해서 그 내용 속에 담겨 있는 시대와 이유들에 대해서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바울의 고백인데 이 한 구절만 끄집어내서, 중요합니다. 한 구절만 끄집어내서, 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나와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표 만들어가지고 붙이고 다녀요. 부정 아니거든요. 붙이고 다녀요. 그러면서 힘들 때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이 위로가 된다면 참 좋지만 그 말씀이 부족이 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왜 부족이 될 수 있느냐 하면 지금 공부를 해야 돼요. 학생이 예를 들어드리면 좀 쉬울 거예요.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할 때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지요. 공부해본 분들 다 아실 거예요. 힘들어요.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올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야.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공부 잘할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는 공부 덮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부족이에요? 말씀이 나의 삶에 영향을 준 거예요? 예? 뭐예요? 그게 부족이겠죠? 근데 그 말씀을 보고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으니까 나는 이 공부하기 싫은 환경을 내가 지배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힘들고 하기 싫고 다 포기하고 싶은데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 바울 아저씨가, 바울 선생님이 그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전도도 못하고 선교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빌립보 교인들이 와서 위로하고 방문하니까 그거에 행복을 느낀 바울 선생님이, 야,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오히려 내가 갇혀있는 게 빌립보 교회와 수많은 교회들에게는 더 좋은 일이구나. 내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이해하겠어요. 이제 제가 공부를 하다가 지금 안 돼요. 다시 한번 이제 노력해 볼 거예요. 한 번 외워서 안 되면 두 번 외울 거고, 두 번 외워서 안 되면 세 번 외울 거고, 세 번 외워서 안 되면 네 번 외울 거고, 외울 때까지 할래요. 그래서 한번 공부를 이겨볼래요. 그리고는 나에게 소망이 됐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딱지 하나 붙여놓고 집에다가 하나 붙여놓고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에게 또 화평이 뭐 평화가 있을지어다. 근데 맨날 싸워. 그런 거 붙이지 말자. 왜 싸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 좀 붙여놓고 싸우지 말죠. 시작은 미약한 사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지금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나중에 큰 부자가 될 거야.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 지루하고 공부 안 되는 분위기를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이걸 뛰어넘기 원합니다. 그리고는 이겨내고 더 많은 시간 투자해서 공부를 잘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제대로 적용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부족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 놓고 사면은 여기 있는 지식이 나한테 들어갑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가 그동안 믿어온 신앙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그동안 믿어온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거 한 구절만 끄집어내서 내가 필요할 때 써먹고 싶은 내 도피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는 지난주에 교회 안 빠졌고 지난주에 헌금 많이 냈으니까 이번 주에 공부 좀 안 해도 당연히 시험 잘 보게 될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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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에요?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뭘로 시험하죠? 무엇을 기준으로 시험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단이 지혜롭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하나의 부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보시죠? 헷갈릴까봐. 오히려 성경을 열심히 보면, 교만해질까봐. 그래서 안 보시, 그쵸? 김대웅 집사님? 네, 그래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걸 구별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분별력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분별력은 성령을 통해서 주는 마음의 순종을 함으로 우리 속에 자주 찾아오는 사단과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러면 성령께서 주는 생각과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찾아가 봅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는데 그 성령께서 성령이 도구가 아니에요. 성령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이 주는 생각과 사단이 주는 생각은 끊임없이 내 속에서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내가 생각해도 부끄러운 더러운 인격, 더러운 생각, 이런 것들은 성령께서 주는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 이게 표출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말만 하면, 그 사람이 말을 하면 자꾸 사람들한테 상처를 줘요. 그러면 성령께서 주는 생각, 하나님께서 주는 마음들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에요. 네? 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있대. 나는 교회 잘 다녀. 나는 기도 많이 해.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 그런데 그 사람이 말만 하면 자꾸 사람들이 아파. 아파도 아니야.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어. 이거 착각입니까? 아닙니까? 네? 착각. 구별이 되죠, 이제? 조금씩 구별해 나가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 속에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과연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주는 생각에 순종을 잘하면은
그렇다고 누구 좋은 말만 하고 그 사람한테 아부만 하고 이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하는데 자꾸 가시가 돼서 찔러.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아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마음들의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몸으로 때우는 기도, 몸으로 때우는 봉사, 몸으로 때우는 예배 이런 거는 잘하는데 내 생각이 말로 표현되어지는데 그 말로 표현되어지는 게 자꾸 사람들을 찔러요. 아프게 해요. 근데 그 아프게 하는 굉장히 큰 타이틀 속에 니네들을 위한 일이야. 너 위해서 그렇게 하는 말이야. 근데 그게 상처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 방법을 좀 버리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평안해지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 소망이 생기고 한 주간의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마음들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기 시작하고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시작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는 생각들에 자꾸 순종하게 될 때 그런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말을 누군가가 들을 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지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겨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한번 한 주간만 되돌아볼까요? 며칠만 되돌아볼까요? 내가 하는 말들을 듣는 대장들이 참 행복했을까요? 아니면은 불편하거나 내 말을 들었기 때문에 화가 나거나 이런 일들이 많았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참 말을 잘 못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럼 말을 못하면서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난 원래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난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어려운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데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대화하기를 거부하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에 자꾸 나를 빼앗기니까 관계가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한다고 되는 것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느껴지느냐 느껴지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안 하셔서 내가 몰라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안 듣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 나의 삶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 내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줄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럼 그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 속에서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셔요. 나만 안 들려요? 다 하셔요. 왜 나만 못 듣는다고 생각할까요? 자, 왜 나만 안 들릴까요? 내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어떤 고정관념이냐면 성령 받은 사람은 이래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 근데 내가 그걸 쫓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응답을 받아보신 적이 여러분 있죠? 그렇죠? 그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기도해야 돼. 그렇죠? 과거에. 그래서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다시 기도응답 받으려면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요즘 기도 잘 안 하시죠. 그런데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평상시에도 얘기하는데 들려요, 안 들려요? 그게 꽉 차 있으면 안 들리죠. 아무리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대답해 주는데 내 머릿속에서 고정관념,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이래야 돼.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돼. 방언해야 돼. 예언해야 돼. 뭐 기도할 때 3시간 동안 눈 안 뜨고 있어야 돼. 막 성령 춤을 춰야 돼.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 와서 얘기해도 그게 하나님인지 알아요, 몰라요? 이걸 먼저 깨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고정. 다시 시작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줄 믿습니까?
그분을 통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확신합니까? 그럼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계신 거예요. 계시다면 나에게 얘기해요? 안 해요? 해요. 어떤 그 얘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자, 그건 다음 주에 넘어갈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잘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이 얘기했던 그 모든 걸 머릿속에서 떨쳐버리세요. 그래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해야 돼요. 또 일주일 동안 철야 기도를 갖다 교회에서 안 자고 하루에 5시간씩 하니까 하나님이 얘기해 주더래.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하는 걸 듣고 싶은데 도저히 일주일 동안 하루에 5시간씩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없어요. 그 말들 때문에 내 신앙의 색깔이 칠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은혜 받은 설교는 이런 설교래,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딱 차기 시작하면은 그런 내 수준에 넘지 않고서는 다 은혜가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어도,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내 그 고정관념 때문에 나를 깨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안 돼. 하나님 아무리 얘기해도 귀를 막고 있어. 그리고 얘기하면 아 하면서 안 들으려고. 아니 내 마음속에 소원이, 여러분들 모두가 다 소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렇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만나면 그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다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얘기하시면요 내가 내 재산을 내놓으라고 내가 다 할게요. 나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래 나도 알아. 너 요즘 힘들지? 세상에서 너를 모르고 나는 다 알고 있어. 있지. 너 내려올 때 이렇게 해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안 들어. 하나님 만나는데 못 만났다고. 근데 그 만났는데도 만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왜 그래요? 네? 고정관. 내 생각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만난대라는 그 모습 때문에 정작 하나님을 만나고도 만나지 못했다라고 스스로. 하나님 만난 사람 대단해요? 우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을 가라. 내 본토 친척 아버지부터가 내가 너에게 명령할 곳으로 가라.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만난 거예요. 어디로 가라? 몰라. 그럼 여러분들은 바로 어디로요? 대답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네? 만난 거잖아요. 하나님 음성도 들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음성도 들었고 하나님 만난 사람 절대로 헷갈리지 않을 것 같으세요? 자기 부인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비겁하게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만난 사람,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절대로 흠이 없고 절대로 고민도 안 하고 절대로 갈등도 안 할 것 같으세요? 아니요. 우리와 똑같아요. 근데 확신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지. 이제 그거를 이제 다음 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면 듣겠습니다 결심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결심하는 사람 치고 그 결심 완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내가 앞으로 1시간씩 기도할 겁니다.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성령이 오면 그게 자동적으로 돼요? 성령이 이미 와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는 말씀과 사단이 주는 말씀을 비교해서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찾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을까요? 요거까지만 오늘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느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제일 늦게 결혼한 사람이 영은 자매, 우리 영은 집사님 그러죠? 저기 나 집사님, 저기 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느낌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요. 네, 신 집사님,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느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대답을 못 하는데요. 덤덤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이제 3년 됐는데.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느낌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느낌을 우리는 또 잘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내 자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문제 두 번째로, 원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 속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근데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마음이 있는지 내 자신에게 물어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하기 전에 교육을 하고 우리 젊은 친구들 자주 만납니다. 그때 제가 꼭 약속을 듣는 게 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기 전에 누구를 사랑해라? 아내를 사랑하기 전에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된다?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이게 제가 결혼하는 친구들한테 꼭 하는 말이에요.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이 부분부터 확인하고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내 속에 부어진 바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화두를 삼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가? 예,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미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틀들 또한 고정관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만나시고 계시며 또한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귀를 막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그 물음에 대답하는 한 주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의 잘못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의 삶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처럼 대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 우리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